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과 짧은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파울로 소하르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형제인데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이 중국을 연구하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짧은 간증과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최천식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잘 아는 로시대사가 있는 그 하우성 선교사님이 운영하신 아데사 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랭킹 4위인 그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번에 북경대학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전공은 중국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아데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 스칼라십으로 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도 마치고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Selamat siang. 안녕하세요. Yeah, my name is Suharto. I'm from Indonesia. I'm 22 years old. And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here. And I think it's only by God's grace. And now I want to worship God. I want to sing Naya Pinancho Yesu in Indonesia, Chinese, and Korean. Okay, 감사합니다.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我要永永远远
ai cho Giêsu. Ôi áo永永远远爱着耶稣，虽然生命中狂风和暴雨接连不断啊，我仍然永永远远爱着耶稣。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저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야 아빠 ini aku anakmu layakkan seluruh hidupku. Ya Bapa,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울로 학생이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계속 혹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최시현식 목사님 부부가 또 오늘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두 분? 예, 인사할 때 박수로.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Brother Suarto. All of us in here are deeply inspired. You are singing a song, Praise the Lord.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반갑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지영 교장님과 그 다음에 이렇게 김성구 목사님 또 학교 리더십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채플 씨가 여기에 오기에 앞서서 우리 김성구 목사님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나 뵀어요. 우리 김성우 목사님, 이신구 목사님, 육군원 목사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참 마음이 흥분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제 용사처럼 같이 이 문경 캠퍼스를 키웠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3년 동안 이 학교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첫 번째 보직은 선교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채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바닥은 콘크리트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참 학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목사님들과 교직원들 또 부모님들 또 같이 더불어 함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그런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몇 년 만에 와서 보니까는 학교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니까는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그 미래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장중에 붙들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미래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막 괴성을 지르다시피 아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랑 나랑 좀 코드가 통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멘 하는 것을 비록 이렇게 괴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쟤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쟤는 저희 스타일이 저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날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깊은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깊은 묵상 가운데 딱 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하고 이 똥 누는 것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학문에 힘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문을 넓힌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학문을 닦는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는데,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구려 17대 왕 인조 대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조종 가운데 임원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외동딸이 그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외동딸이 이제 결혼할 이렇게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외동딸인 내 딸에게 좋은 사익감을 찾아줘야 될 텐데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종 대신 가운데 이인규라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보다는 직급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조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인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김인규의 아들 김지호라는 사람이 배석을 같이 했는데 그 젊은 친구랑 함께 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이 김지호라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임원우라는 사람이 김인규라는 분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오늘 자네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자네 아들이 참 너무나도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는 자네 아들을 나에게 주어서 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김인규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훨씬 높은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는 황공공부지지 하지오지서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황공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어르신께서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혼인을 맺기로 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드디어 임원우라는 그러한 대간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 권세가 있는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 선례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임원우라는 사람이 딸을 두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직급이 높고 더 권세가 강하니까는 그 집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인규라는 사람하고 또 그 아들 되는 김지호라는 사람이 이제 행렬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임원우라는 사람의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식을 올리려는 찰나에 그 임원우의 그 딸이 나름대로 신부복을 입고 오다가 그대로 그냥 몸에 마비 증상이 나가지고 팍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리 멀쩡한 신부가 이 결혼식에 지금 들어오려는 찰나에 몸이 마비돼 갖고 쓰러져 버리니까는 그 결혼식이 없던 것으로 무효화가 돼 버렸습니다. 아니 건강하던 이 딸에게 왜 이러한
이렇게 흉측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모루라는 사람이 굉장히 상심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모루라는 사람의 그 딸이 쓰러지게 된 배후에는 할아버지 이규라는 사람의 영향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이규라는 사람이 자기 손녀딸이 태어날 때 태몽을 꾸었는데, 어떤 태몽을 꾸었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용 한 마리가 쫙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 자기가 손녀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자기의 손녀딸을 확 휘감고 안더니만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잠에서 번뜩 깨었는데, 이때부터 이 이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이거 태몽을 꾼 것 같은데 우리 손녀딸이 용이 내려와 가지고 데려갔으니까는 반드시 우리 손녀딸은 왕의 비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아 갖고 자기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그 손녀딸을 만나고 볼 때마다 항상 이 할아버지 이규가 너는 장차 자라서 왕의 비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자라서 왕의 비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자라서 왕의 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알게 모르게 할아버지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손녀딸에게는 어떤 자화상이 형성됐냐 하면은, 아, 나는 앞으로 자라서 왕비가 될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자화상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평범한 그러한 귀족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니까는 이 마음속에 그려진 이 자화상이 방어기제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혼식 때 그냥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픽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마비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뜻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드디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예공태우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그래서 요새는 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뜯어고치고 성형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갖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보더래. 너 누구냐 그러더래. 알고 봤더니 너무나 고쳐갖고 하나님도 못 알아봐. 그 정도로 이렇게 얼굴을 많이 손대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있는데,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얼굴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얼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이 얼굴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타난 이 얼굴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나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나의 속마음의 얼굴, 그 자화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합시다. 메뚜기 자화상을 버리자. 메뚜기 자화상을 버리자. 건강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정적인 메뚜기 자화상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건강한 자화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드디어 이제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저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프로미스랜드, 그 기름진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도 흥분된 마음으로, 야, 이제 저기가 가나안이구나. 우리가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은
저곳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그런 벅찬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출을 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2명의 정탐꾼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파송하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해서 가나안의 지형이 어떻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떻고, 그들의 요새는 어떻고, 가나안에는 어떤 과일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피게 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그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출해가지고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다녀온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해 보니까는 진짜 그곳은 기름이 흐르고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온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가 뭐 작은 사과만한 거야. 그리고 막 석류를 갖고 왔는데 석류를 보니까는 석류도 그냥 수박만 해. 무화과를 보니까 또 무화과는 막 배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그 다음에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장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처럼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우리가 공격해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보고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쫙 감염이 돼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런 거야.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침 이제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니까는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막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고개를 바짝 엎드려서 있는데,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청청병력처럼 그들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켰고 여기까지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들이 목마르다고 외칠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으며, 시표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였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외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였건만 이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들에게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돼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음의 외침으로 기도해놓고 아멘 아멘 소리치면서 기도해놓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할 때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자아상은 무엇으로 형성되냐면요,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 부모님의 말, 또한 친한 친구들의 말로써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자아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불조심해야 돼요. 불조심. 그런데 살면서 불조심보다도 더 무섭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 입조심이에요. 입조심. 왜? 나의 입술에 나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운명이. 내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감이 밀려오고 좌절감이 밀려오고 막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가운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1953년도 휴전을 한 이후에 거의 이제 60년, 70년이 가까워오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코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코를. 여러분은 지금은 코 줄줄 흘리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 누런 코 이렇게까지 나오면 하면 다시 착 올라가고 착 올라가고. 그래갖고 하도 코를 많이 흘리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아예 까만 교복 위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딱 달아줬어. 하얀 손수건을 달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가 나면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교복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가 아주 뺀질뺀질했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복 입고 다니는 형님들 보면은 여기가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코를 이제 자녀들이 찔찔이 흘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얘야 흥해라, 흥해라, 더 세게 흥해라, 더 세게 흥해, 옳지 흥해. 그러면서 자꾸 코를 풀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흥해라 하니까는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황당한 얘기지만은 진짜 뭐 은혜가 되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뭐 코를 풀어서 흥하든 뭐 잘되는 마음으로 흥하든지 간에 자꾸 흥하라 하면은 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는 안 된다, 너는 별 볼일 없다, 너는 빌어먹는다 자꾸 그러면은 그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What is the different? The other school in Korea? 글로벌 선진학교가 다른 학교랑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5년, 6년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100억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입니다. 100억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입니다. 100억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냥.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100억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시는 목사님마다 축복해주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러한 말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이미지, 그 자화상이 무엇이냐면은 아하, 나는 100억을 섬길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사람이야. 이런 자화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집 물려주고 차 물려주고 뭐 기업체 물려주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요, 언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전이될 때,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이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또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이 그대로 야곱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했을 때 그 12아들들의 축복이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다니는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던져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언어가 여러분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종을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차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긍정적 자아상을 갖자. 긍정적 자아상을 갖자.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감염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이 긴박한 이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가나안을 정탐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비록 그들과 비교했을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그릇 앞에서 어휴 이 국이 무서워. 김치를 먹으면서 이 김치, 나물을 먹으면서 이 취나물, 그러면서 만약에 벌벌벌벌 떨면서 밥상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저기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밥상은 그냥 다 앉아갖고 해피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과감하게 입속에다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땅을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골리앗의 해골이 딱 발견됐는데 진짜 보통 사람들의 해골 5개 합쳐놓은 것만 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 3m 가까이 되는데 골리앗이 해골이 딱 발견됐는데, 희한하게도 그 골리앗 해골 가운데 진짜 이따만한 돌멩이가 팍 박혀 있어. 그래갖고 그 돌멩이가 박혀 있는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됐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러면서 야, 성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 진실이구나. 희한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해골 가운데 그냥 돌멩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모습과 그 너무나도 전사다운 모습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니까는 이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서 짝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너의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막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을 돌려갖고 팍 날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그 돌을 날린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그 돌을 날렸을 때 그 골리앗의 급소에 마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날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그냥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박히게 하셔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날려버리면서 칼 끝에 꽂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외치니까는 지금 다윗이 죽을 것만 바라보고 조마조마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골리앗의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자리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SNS 시대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생각들을 금방금방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1980년대에는요 이렇게 금방금방 자신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일한 매체는 뭐였냐면 전보였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기가 대학교 때 키웠던 CCC를 통해서 대학교 때 키웠던 자매님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는 없고 또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를 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갖고 전보를 서울에다 쳤어요. 전보를 사랑하는 자매 결혼을 한다니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로 보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정에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영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축전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그 전보를 딱 받는 우체국 직원이, 목사님은 요한 1서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요한 1서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요한 4장 18절을 딱 쓴 거야. 그래서 그 축전의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이 그 사회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축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올 거니까 사회 보는 중에 그 축전을 좀 읽어주세요. 딱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축전이 이제 도착한 것을 보고 이 사회자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딱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왔기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낸 요한일서 4장 18절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사회자가 딱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펴갖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학생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저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자신감과
건강한 자아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때로는 영어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영어는 나의 밥이다. 영어는 나의 밥이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갖고 영어는 나의 밥이야. 그러니까 밥처럼 매일같이 꼭꼭 씹어 먹고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문장 하루에 10개씩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자신을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인간이 돼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광주에서 그 국회의원 하시는 곽정숙 국회의원이세요. 몇 년 전에 제가 남지석 이사장님을 모시고 광주 우리가 그 광주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광주 초등학교. 그 남진석 이사장님 친구 되시는 분이 그 남진석 이사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그 광주 지역에 이 글로벌 선진학교 이 광주 캠퍼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캠퍼스가 문을 닫고 거기에 속하는 학생들이 몇 번씩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는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 광주 지역의 그 초등학교에서 그 오프닝 세레머니, 우리가 이렇게 그 학기가 시작할 때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기를 열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세레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 광주 초등학교에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모였고 학생들이 모였고, 그리고 강사로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이 괜찮은 최천식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딱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 전에 오늘 그 수아르토라는 형제가 와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 하나님께 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이 예배 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곽정숙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딱 호명되면서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저는 멋지게 생기신 분이 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등단에 따박따박 올라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완전히 꼽추, 키는 1m 한 45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등어리가 이렇게 휜 그러한 꼽추 대신 기형의 몸을 가지신 분이 또박또박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 광주 지역의 지역구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 곽정숙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이렇게 꼽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지? 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딱 듣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26살까지 대중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핸디캡이고 꼽치고 나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고 안 좋아가지고 감히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도 두려웠고, 그리고 그 몸으로 대중 목욕탕을 가기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6살이 된 어느 날 생일을 앞두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정숙자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분이 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정숙자매님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시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명 깊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잘 결단했어. 그러면 나랑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목사님이랑 다 드렸는데, 그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막 눈을 감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맺히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저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군요. 너무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든 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의 핏값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아하, 나는 바로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프라이리스니스, 여러분 모나리자상, 루브르 박물관에 딱 가면 모나리자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프라이스리스라고 써 있어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그 모나리자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보배롭고 고귀한 존재야. 이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대중목욕탕을 26년 만에 처음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꼽추가 와가지고 옷을 훌훌 벗어제끼고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는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어이구, 몸도 흉측하게 우그러진 사람이 뭐 이런 데 와서 목욕을 해. 그러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얼굴을 찡그린 채 쳐다봤지만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다 옷을 벗어제끼고 당당하게 대중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자기 몸을 이태리 때밀이 타올로 싹싹 미는 거야. 손도 밀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매님이, 정수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핏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몸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석구석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이태리 때밀이 타올로. 그러고 나서 몸을 다 씻고 나오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저 꼽추 왜 나돌아다녀 그러면서 질시와 멸시의 눈길이 두려워갖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자아상을 갖고 하나님이 그 정숙자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처럼 맞기에 불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 22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숙자매,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주변의 사람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한 20년 동안 사람들을 섬겼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분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으쌰 운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가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등띠 밀려갖고 국회의원에 딱 등록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자기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장애특별위원회 소속이 돼가지고 지금은 국회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전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 예뻐, 쭉쭉빵빵 잘 빠졌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속의 자아상은 일그러져 있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녀촌 지역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멀쩡하고 이렇게 이쁜 양반이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들은 속의 자아상이 망가져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 빌어먹으려나? 이 KXS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5만 원,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5만 원, 10만 원 주니까는 그냥 자기 몸을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거야.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 사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그 말대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채 진짜 40년을 광야에서 유령하다가 메뚜기처럼 다 짓밟혀서 죽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인간적으로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그러한 자화상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100억의 지구촌 사람들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또한 김성구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의 심장으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품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